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구원받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한 무리는 14만 4천인의 그 무리랑 또 한 무리는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장면이 계시록 7장의 그 장면인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지성소 시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중심 그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는 이 14만 4천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구원받는 이 14만 4천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12지파의 그 지파를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14만 4천인은 12지파에서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12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품성의 특질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타고난 그 개성들이 있잖아요. 타고난 그 본성적인 그 품성이 있는데 이 본성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하면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보시면 내가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전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마전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마전 자가 1만 2천이라 라는 말씀에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수요가 14만 4천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까지 이렇게 책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각 지파를 이렇게 12지파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빠진 지파가 두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는데 이 단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지파들이 왜 빠졌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파들이 자기 타고난 그 본성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즉 이기는 자들의 이 무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를 보시면 그분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살며 본질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 이 12지파의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찬송을 상달시키기를 그분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그 하늘에 데려가시는 것뿐 아니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목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꼭 이걸 명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외에 이 마지막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증인들, 이 증인들이 곧 14만 4천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통해서 알려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그 결점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된 이 12지파의 경험을 우리는 배워서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시록 7장에 4절에 보시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그 수효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계시록을 7장을 읽어보았지만 모든 지파들이 그런 승리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프지만 이 단과 에브라임 지파는 인맞은 자인 14만 4천인의 특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데, 왜냐하면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수요 가운데 들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경륜의 열매,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정인들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었고 그들이 승리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방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실물기원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내셨던 동일한 긍휼을 하심이 시험에 빠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베풀어져 있다.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 용서받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책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이사야서 27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기 위한 모든 방편이 준비되어 있고 그분께 오라는 온갖 격려와 초청이 주어져 있다 라는 말씀이 실물교훈 15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특별한 계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편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변명하느냐 아니면 개선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방편과 그분의 온갖 격려와 초청에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개성을 이제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화이트주서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타고난 특질들은 변화되어야 함이라는 그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한때 듭는 그룹 곧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였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어찌 그리 적은가. 사단은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는 하나님이 그토록 풍성하게 주신 고귀한 능력들을 오용하였다. 그는 오늘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꼭 같은 이유, 곧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 때문에 실패하였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이 그에게 찍힐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만약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또 타고난 품성적 특질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자아가 끊임없이 표출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1898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또 타고난 품성적 특질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품성인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지파의 그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스라엘 12지파 첫 번째 순서로 르우벤 지파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하는 흉패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장자죠. 이 러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보시면 성류석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노페크라는 단어인데 성류석, 루비, 홍옥, 에메랄드 등으로 불리워지는데 이 보석의 특징은 짙고 투명한 핏빛과 같은 강렬한 빛을 발산합니다. 이 러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서 레아와 야곱의 첫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정말 큰 기대를 하게 했던 아들이죠. 그런데 이 급한 성미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생애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가진 자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러우벤을 상징하는 성류석의 핏빛과 같은 붉은 빛이 의미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죄를 씻고 변화되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정인들 중에서 12,000명은 러우벤의 이름으로 하늘 도성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 러우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 러우벤을 낳은 레아와의 그 결혼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레아는 자신의 첫째 아들에 관해서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그리고 야곱이 이 아들에게서 어떤 또 자질들을 보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9장 31절 2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러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였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4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러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이 말씀처럼 살아남은 이들 89, 9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정말 야곱의 아내들은 레아와 라헬을 말하는 것이겠죠. 레아와 라헬, 이 야곱의 아내들은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하였다. 그는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여 라반과 더불어 혼인 계약을 하였다. 그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했으나 라반은 그를 속이고 레아를 그에게 주었다. 야곱은 속은 것을 깨닫고 또한 레아가 자기를 속이는 일에 참여한 것을 알게 되자 레아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다.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주어 야곱을 속인 것은 신실하게 일하는 야곱을 더 오래 붙잡아 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주어서 자기의 애정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하여 라반을 비난하였다. 라반은 야곱에게 레아를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하였다. 그것은 그의 아내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까지 큰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야곱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레아를 그대로 두고 그녀의 동생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였다. 레아는 라헬에 비하여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 레아와의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이 러우벤을 낳으면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이런 소망을 또 가지게 되었겠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러우벤을 낳게 됐는데 이 야곱이 러우벤을 낳고서 정말
나의 능력의 시작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라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라는 이런 또 자질들, 유용한 자질을 야곱이 르우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르우벤은 그 품성에 좋은 특성들이 있었는데 한번 성경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을 보시면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정말 이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의 그걸 받겠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합 한 채를 어머니에게 드리는 정말 그 마음이 참 따뜻하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7장 21절, 22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리고 창세기 42장 22절을 보시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 부조 211페이지에 이 말씀을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지금 이 12 아들들이 이 요셉이 도단에 이제 양을 치는 그 형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게 되죠. 아버지께서 잘 있나 이제 보러 갔다 오라 해서 이제 갔는데 정말 그동안에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르우벤은 아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게 버려두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는 모두가 이 계획에 동의하도록 설득시킨 후에 르우벤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진정한 의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무리를 떠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르우벤이 정말 독하지 못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부조 21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으나 요셉은 거기에 없었다. 놀라움과 자책으로 그는 옷을 찢고 그의 형제들을 찾아가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외쳤다. 참 착한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르우벤은 정말 물의 끓음 같은 그런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죄를 짓게 되는데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을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사건은 창세기 35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는 말씀에서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부조 22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이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고 대답하였다. 이 급한 승리의 말은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키지 못하였다. 아까 창세기 49장 그 4절에 사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르우벤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 성격과 또 아울러 그때 지금 이 부조 226페이지에 제가 읽어드린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이제 양식을 구하러 그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만약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은 두 아들을 죽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얼마나 그 급한 성매의 말이었는지 이 야곱이 안심을 못했겠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르우벤이 저질렀던 그런 급한 그 성격이랑 같이 이제 연합이 되어서 도저히 이 르우벤으로서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다가 이게 설득을 하게 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그리고 선지자와 왕 16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정말 급한 성민은 좋지 않다는 그에 대한 관련된 말씀인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엘리야의 급한 성민은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말씀처럼 이 엘리야가 정말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성미가 가라앉고 정신이 부드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살아남는 이들 168페이지를 보시면 모세는 본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겸손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급한 성미를 정복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셨다. 라는 말씀에서 이 급한 성미는 반드시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 그 르우벤 지파의 그 타고난 품성이 급한 성격이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격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의 이 물의 끓음 같은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말 이 정욕적인 마음에 굴복함에 됨으로써 이 르우벤은 장자의 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성경절 말씀이 역대상 5장 1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의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부조와 선지자 206페이지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랏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사악한 범죄가 야곱의 가족을 더럽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장자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의 특권과 명예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은 화이트서 창세기 49장 48절 49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본능이 탁월하도다마는 그러나 에델에서 범한 그의 무거운 죄는 그로 하여금 장자 상속권의 축복에는 합당하지 못하게 하였다. 야곱은 계속하였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 라는 말씀처럼 이 르우벤은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끓음 같은 이 르우벤의 성격 때문에 아버지의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창세기 42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엄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서까지 자기의 신뢰를 보이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창세기 49장 4절에 이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 23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지파는 결코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나지 못했다. 르우벤 지파는 유다, 요셉, 단처럼 수요가 많지 못하였고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는 사사나 이 선지자 같은 어떤 특출한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한 사건 아시죠?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서 반역을 일으킨 그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이 르우벤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끓음 같고 이 안정되지 못한 그 성격의 소유자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러한 영혼들에게 이 물의 끓음 갖고 안정되지 못한 그 영혼들을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는 말씀에서 정말 이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신실한 자들이 정말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1권 369, 37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연약한 손들을 붙들어 주고 요동하는 자들을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정말 물의 끓음 같고 안정되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강하게 해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교회 증언 4권 13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로부터 이 더럽혀진 세상에 와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하며 결핍된 자들을 동정하는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분의 보좌에서 내려오셨다. 그대는 이런 잘못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들 위해 자신의 현저한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는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늘어진 손을 세워주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주며 두려워하는 심령을 강하게 묶어주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연합을 하면서 이런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늘어진 손을 세워주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주고 두려워하는 그 심령을 강하게 묶어주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물에 끓음 같고 안정되지 못한 이런 죄를 이것을 그 본인대에 끊지 않으면 정말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 11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행하여진다. 이것을 정말 부모가 안다면 이것은 정말로 본인에게도 무서운 죄지만 이 유전인자가 자녀에게로 물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진짜 힘입어서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쟁투 47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죄악적인 갈망을 만족시킬 때마다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영적, 지적, 감각력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감화는 마음에 빈약한 인상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죄악적인 이 생각이 올라올 때 정말 이것을 정말 이거는 품거나
군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한 번쯤이야 라고 하는데, 그 한 번 할 때마다 영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그리고 감각력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품어서도 안 되고 바라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을 하친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은 물같이 끓는 그 성급함과 아울러서 안락을 사랑하는 또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르우벤 지파는 모세에게 그 요단 동편의 그 땅을 허락받는 그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먼저 정복한 땅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안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84 1895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안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유행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비유된 자들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현대 진리의 빛을 가지고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지 말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다 정복된 이 땅을 요구하는 이 안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유행을 사랑한다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결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에는 두 기별을 정말 이렇게 연결해서 다 받아들인 5번의 기별을 받아들인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14만 4천인들 안에 이런 본성적인 특질이 있다면, 안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유행을 사랑한다면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현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르우벤 자손이 먼저 땅을 요구하는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때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죠. 르우벤 지파랑 그리고 갓 지파랑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땅을 동편에 먼저 분배받게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적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적당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정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와서 지금 말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민수기 32장 5절과 7절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보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라는 말씀이 있죠. 이걸 보면서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같이 이렇게 그 동편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해서 이제 그때 바산 왕 옥 그리고 아모리 땅 아모리 시온 왕이랑 이렇게 해서 싸웠잖아요. 그럼 다 같이 싸웠으면은 그 땅을 자기들이 먼저 정복했으면 또 그 나머지 그 이스라엘 그 땅을 할당받지 못한 그 지파들을 위해서 요단 그 서편에 있는 땅을 같이 싸워서 정복해야 할 것인데 그냥 그것이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이것은 정말 극복해야 되는 그런 품성이죠. 그래서 정말 이 르우벤은 물같이 끓는 성격과 연약한 정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서 이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극복을 했죠. 이 르우벤이 그러면은 이 르우벤이 자신의 그 품성을 극복하는 그 회개의 그 말씀, 회개하는 그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여기서 지금 이 르우벤이 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런 계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다. 크게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에가서 3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르우벤처럼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가운데 이런 악한 성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조 61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당신 앞에 간합되고 원수를 정복하려는 저들의 노력에 당신의 축복이 같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이 저희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셨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정복해 주시죠. 그리고 화이트서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되 촛불을 켜들고 살피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정신의 소유자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빛 가운데서 볼 때에 그 행동이 어떤지를 보도록 하자. 이 율법은 우리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영혼들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 이 14만 4천인들은 흠도 점도 없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들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티끌만한 죄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필 때 촛불을 켜들고 살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제 도말이 가능하니까요. 이 14만 4천인들은 제 도말을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심령에 어떤 죄가 있어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천적으로 이 르우벤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자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서 히브리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그의 사랑과 약속들을 우리가 명상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그가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신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분의 의, 즉 그분의 그 품성, 이것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결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고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기하지 않는 데서 생기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조금밖에 성취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14만 4천인들에게는 정말 많은 역경이 오게 될 것인데 이 역경은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우리를 돕는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 르우벤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르우벤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 르우벤 같은 성격이 있다면 모두 다 극복하셔서 꼭 이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